2024년 7월 3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부인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좋은 낙타 10匹에 각종 좋은 것을 싣고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떠납니다. 그는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가에 머물게 됩니다. 이 우물가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명수를 먹게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물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고 모세도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우물가에는 과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을 보니까 이곳에 이르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불렀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엘리에셀이 아직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말로 응답하신 것이 더 놀랍죠. 아직 믿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들을 모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7장에서 봤죠. 그때 아마 엘리에셀도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가 지금 사용하는 호칭은 겸손한 태도를 나타낸 것.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섬겼던 종이 주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이제까지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해서 며느리감 선택의 전권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그가 평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지혜와 판단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기가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린 채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것. 즉 이와 같이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번성케 되는 연결고리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종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적으로 게을름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의 늦장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갑자기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훈련소의 역할,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시대에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 부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렇게 종이 기도하자마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종은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물가에 있잖아요. 지금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마시라고 하고 그게 하나의 조건이고,
또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고 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택하신 정하신 여자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당시 풍습에 따르면 이곳에 사는 어린 소녀 여자가 이방인 나그네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또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과연 종은 그런 소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설정한 상황, 하나님이 아마 알려주신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용이 주도하며 또한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맹세까지 요구하면서 이루고자 한 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한 조건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낸다기보다도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 또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습니까? 바로 여기서 은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자비와 친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7절에 가서 이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푸셨음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증표를 구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적극적으로 믿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아멘. 참, 그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됩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가에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타난 사건을 보면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리고 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쑥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듣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봐라.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리브가라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참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종은 아직까지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죠. 아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16절 봅시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이삭의 신부감이 되게 합당한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인지 그 종의 눈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우물가로 내려가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물을 길어 가지고 올라왔다.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은 성경에서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물을 길러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먼 길을 이와 같이 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택하신 여자라면 이 종의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과연 이 소녀는 시험을 통과하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잡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자기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신실하게 행동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열리는 것이 미루어졌습니다. 아프고 낙심된 심정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시선을 돌려 넓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반드시 있을지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